네, 그래서 오늘 그 앞에 있는 부분을 제가 좀 요약을 해드릴게요. 일단 내용은 교회와 세금 공제에 대한 내용인데, 이 글을 쓰신 분이 저희 교단에 있는 교회 중에 오하이오의 그레이스 바이블 프레스비테리안 처치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분이 거기에 이제 성도님이시고 저희 신학교에서 수업을 또 듣고 대학교에서 어카운팅을 이제 강의하시는 이제 박사님인데, 예전에는 CPA로 회계사로 활동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성경적인 입장에서 성경적인 기준으로 그 교회의 세금 공제 그리고 성도의 재정 문제, 그런 내용을 조금 쓰시는 거예요. 근데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문단별로 요약을 해드리면은, 첫 번째 문단 왼쪽에 그쪽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은, 교회가 비영리 단체라는 것이죠. 영어로는 Non-Profit Organization이라고 부릅니다. 뜻은 profit을 내지 않는 것이죠. 비즈니스는 장사를 해서 인컴이 생기는 것을 profit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교회는 헌금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것이든지 뭐 도네이션을 받는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의 이득이 되는 것이지만 그걸 프로핏이라고 말하지 않죠. 왜냐하면 영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모든 자선단체들처럼 교회는 Non-Profit Organiz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포함한 미국의, 뭐 한국도 대부분 그렇지만 이 비영리 단체들에게는 세금 혜택이 주어집니다. 어떤 혜택이냐면은 이 건물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요. 이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근데 저희가 조그만 집 가지고 있어도 그 프로퍼티 텍스가 굉장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내지 않아요. 그 목적이 영리를 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비즈니스는 다 그 프로퍼티 텍스를 내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목사님들이 인컴 텍스를 내요. 그러니까 저도 인컴을 받으면 그거에 대한 텍스를 연방정부 텍스, 주정부 텍스를 냅니다. 워싱턴주는 주정부 텍스가 없지만, 대신에 목사님들에게도 혜택을 주는 것이 하우징에 관한 부분이 있어요. 하우징에 대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하우징,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는 돈이 예를 들어서 500불이다 아니면 1000불이다 그러면은 그 1000불에 대한 것을 제가 인컴을 받아야 낼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텍스를 내지 않아요. 그걸 인컴으로 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텍스들이 목사님에게 적용되는 게 있고, 그런데 이 지금 아리클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은 이 정부가 교회에게 지금 주는 이 세금 공제의 혜택들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항상 세상의 정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아닐지라도 곧 그 상태가 무너질 수 있다. 그거를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 근데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미국이 청교도들의 정신으로 그리고 성경 기반으로 헌법이 세워졌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에는 영리를 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살아야 사회가 산다는 것을 모두 인식하고 있어서 교회에 뭐라 그럴까요?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제일 지금 이 파이낸셜 그 엑스퍼티로 가장 선상에 서서 그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2019년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려고 대통령 이제 캔디데이트 후보자들이 서로 토론회를 하는데, 한 후보자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앞으로 교회의 세금 공제를 없애야 된다. 그래서 왜 없애야 되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은, 어떤 이유를 댔냐면은, 세금 공제를, 교회의 세금 공제를 없애려면은 이 미국 전체에 있는 자선단체의 세금 공제를 다 없애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도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교회들에게 세금 공제를 없애야 되냐면은, Biblical view of marriage and sexuality and creation of humanity as male and female을 주장하고 있는 교회들. 그러니까 성경적인 결혼의 가치관,
그리고 성경적인 남녀의 정체성, 성경적인 창조의 원리를 끝까지 고수하고 있는 교회들. 그 즉 뭐예요? 게이 메리지를 반대하고 그 다음에 이 남성 여성이 변하는 것을 거부하는 그러한 것을 고수하고 있는 교회들은 세금 공제를 면하는 걸 없애야 된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그 교회들이 차별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성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사람, 태어났을 때부터 남자인데 여성성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의 표현에 의하면 차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들은 비영리 단체로 혜택을 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주장하기로는 앞으로 우리가 신앙을 굳건히 고수하려고 하다 보면 분명히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할 것이다. 그거예요. 그게 이 글의 주제예요. 저는 근데 이 글 보고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불이익이 따르거든요. 불이익을 안 당하려다 보면 타협을 하게 되거든요. 타협을 하게 되면 제 신앙생활이 죽게 되고 제가 세상에 속했는지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는지 헷갈리거든요. 그런 게 늘 신앙의 제 마음속의 영적인 싸움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다고 해도 전혀 놀랄 것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게 이제 저희들의 문제겠죠. 그래서 결론을 쭉 한 4-5개를 내셨어요, 이분이. 그래서 그 결론은 제가 한글로 뒤에 적어봤어요. 뒤에 한번 가보실게요. 결론을 시작하기 전에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이러한 위협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우리는 스스로 물어야만 한다. 첫 번째, 성도에게 한 번 전해진 신앙을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된다. 이게 유다서 1장 3절에 근거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이 유다서를 쓴 이유가 뭐냐면 간절한 필요를 느꼈는데 그 필요는 너희들에게 권고한다. 그러니까 권고는 어떠한 것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격려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게 주제입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근데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는 게 뭘까요? 영어 표현으로 보시면은 For the faith which was once for all delivered to the saint. 영어 성경에 보면 once라고 되어 있고 우리말로는 단번에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영어로는 once라고 그러면은 예전에 그런 뜻이 있어요. 한 번 나한테 전해지는 것. 그래서 단번에라고 그러면은 단번에와 예전에는 좀 다른 느낌이잖아요. 여기에서 말한 건 뭐냐면은 지금 2020년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했을 때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그때 예수님이 전했던 그 복음을 지금도 지켜라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왜 어렵냐면 환경이 바뀌니까. 자동차가 없었죠, 예전에는. 주일날 문 여는 가게 없었을 겁니다. 지금은 다르잖아요. 점점 세상이 바뀌면 바뀌기 때문에 옛날 것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옛날 전에 받았던 그 신앙으로. 근데 앞으로 더 그거 신앙을 지키는 게 어렵다 싶다? 어렵다는 것이죠. 늘 어려웠지만. 그래서 밑에 줄 보시면 우리의 신뢰는 이 땅의 권세, 경제적인 능력 혹은 정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부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 했습니다. 시편 2편 1절 2절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 또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성령 받은 성도들을 늘 대적하는 이방 나라들 군왕들이 있다는 것이죠. 관원들. 그래서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세상의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는 아니겠지만 꽤 많은 비율이 항상 하나님과 그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과 그분을 믿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늘 대적한다는 것이죠. 대적이 없으면 정말 최고로 좋은 나라예요. 제가 어저께도 잠깐 우리 모임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대로 살았는데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않으면 그게 최고로 좋은 나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가 가장 도덕적이거든요. 그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면은 부패가 말도 못합니다. 지금 미국도 한국도 곤욕을 치르고 있잖아요. 관리자들, 정부, 높은 사람들, 배운 사람들이 얼마나 성적으로, 그리고 또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은 얼마나 폭력적으로 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하나님께 신실한 것과 돈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정말 아무 선택도 없습니다. 그렇죠.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림처럼 대표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돈. 왜냐하면 실질적인 거니까. 저도 생각했을 때, 제가 신앙생활을 지킬 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인데,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 생활에서 어디에서 제일 많이 드러나느냐 하면은 결국은 시간과 돈이에요. 내가 시간을 오늘 어떻게 썼냐? 돈을 어떻게 썼냐? 그거로 드러나요. 근데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골라야 되느냐 하면 선택사항이 없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겸하여 섬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데 구별이 안 되겠죠.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 하나님 나라에 속했는지, 이 땅에 속했는지. 겸하여 섬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를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를 미워하거나 경히,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그리고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돈과 모든 것들이 클 텐데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에게는 이 하나님께 신실한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늘 매일매일 싸우는 싸움이실 거예요. 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일만 악에 생긴다는 것이죠. 그렇게 탐을 내다 보면 미혹을 스스로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가는 데까지 이르고 그리고 많은 근심이 자기를 찌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 마음을 시험해 볼 때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신뢰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부를 신뢰하고 있는지, 우리가 성경이 진정으로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법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시험해 볼 때이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공부하면서 성경을 다시 공부하면서 가장 좀 확실하게 제 신앙이 드러나게 된 이 문구가 바로 요 문구인데요. 성경이 우리 신앙과 생활의 법이다 라는 그런 문구입니다.
그러니까 뜻은 뭐냐면은 저나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거를 믿고 어떤 걸 믿지 않고. 그러니까 그것은 누가 어떤 걸 말했을 때 그건 사실이다. 아니면 그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있죠. 그 기준이 성경이냐 아니면 내 자신이냐라는 거예요. 내 경험이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내 문화냐 내 전통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이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첫 번째 게 정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는 생활의 법이에요. 제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맞냐 이거예요 지금. 가정마다 다 다르지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을 찾아보냐 이거예요. 우리가 찾아보고 씨름하냐 이거예요. 그게 맞느냐. 아니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 게 맞다. 그럼 나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 아니냐를 싸우는 거잖아요. 저 사람은 저렇고 나는 나고. 그럼 왜 다르냐 이거예요. 왜 달라요? 자기가 주인이니까 다른 거 아니겠어요? 성경이 진짜 우리 생활의 법이냐 아니냐를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은 정말 놓치기가 쉬워요. 내가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래서 지금 이때는 진짜 우리가 이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규칙인지 아닌지를 시험해 볼 때다. 이 위기가 오히려 기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만약 정부가 우리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의 세금 혜택을 폐지한다면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왜냐하면 시험이 예수님을 위한 시험을 당하면 기뻐하라고 하셨거든요. 성경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확실히 이 불시험이라는 것이 없으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은 정죄가 되지 않아요. 정죄라는 것은 깨끗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깨끗한 걸 좋아하세요.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깨끗하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건 맞아요. 그렇지만 죽으셨기 때문에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우린 신자가 아니에요. 더 예수님께 깨끗하게 가려면 항상 불시험이 필요해요. 금이 불을 가해서 찌꺼기가 떨어져 나가듯이. 그래서 불시험이 있는데 이 불시험이 지금 이 글 쓰신 분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기 때문에 세금 혜택이 폐지가 된다면 기뻐하라는 것이죠. 똑같아요. 저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삐뚤어진 성격 때문에 우리의 높은 이고, 자아 때문에 아니면은 나의 잘못된 언행 때문에 불시험 당할 수 있죠. 그거는 신실해서 받는 시험은 아니에요. 그거는 아이가 잘못해서 혼나는 거예요. 그거 말고 내가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려고 했더니 불이익을 당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 캐테고리에 있는 것은 우리는 기쁘지 않아요. 사실 슬퍼요. 왜냐하면 내 자신의 죄가 나를 슬프게 하니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또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슬픈 거예요. 그건 죄로 인해서 슬픈 거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즐거움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것이니까. 근데 두 번째는 다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신실하게 하고 내가 믿는 대로 진짜 생활하려고 하고 했는데 아무도 따라주지 않아요. 심지어 나라도 서포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불만을 해요. 그 되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앞뒤가 달라요. 이 나라는 하나님께 속하 있지 않아요. 왜 우리가 나라에게 뭐를 받기를 원하세요? 기독교인으로서. 그런 나라를 추구를 하기를 원하고 기도해야 되지만 나라는 그거를 자동적으로 서포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려다가 불이익을 당하면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고 당연히 우리 법이 요구하는 대로 세금을 뭐든지 내야만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큰 기준이 됩니다. 뭐냐? 신실하게 살려고 했고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영을 하려고 했더니 불이익을 당했어요. 그렇게 되기를 원치는 않지만 당했어요. 그래서 큰 세금 폭탄을 만약에 맞았어요. 그러면 내야 되느냐 내지 않아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이 글을 쓴 저자는 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21절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냐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당시에 유대 나라를 지배하던 로마가 얼마나 많은 텍스를 요구했겠습니까? 그런데 낼 건 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심지어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아서 거기에서 물고기 입에서 나온 동전을 가지고 세금을 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입을 막았잖아요. 우린 세금 냈다고. 하나님께서 내신 세금이에요. 이 세상의 주인께서 세금을 낸 거예요. 부당한 세금이라도 내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죠, 이 부분 잘. 그 세상도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부당한 그 나라가 지금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어도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쓰지 못해서 그 나라가 지금 있게 됐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기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을 지금 여기에서 쓰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아마 지금 로마는 없고 고린도쯤에 있었을 텐데 나중에 이 로마에서 로마 황제에게 처형당해 죽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달리지 않고 아마도 단두돼서 죽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목이 잘려서. 그렇게 될 것을 아는 사람이 로마서 13장 이렇게 쓴 거예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권세도 곧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권세 안에서 지나가야 될 것은 지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손가락 하나면은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데 70년이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70년이 오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셔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신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런데 안 됐어요. 그래서 70년이 이젠 가야 돼요. 그거 똑같아요. 우리 인생에서 그 길로 가지 마라, 그 길로 가지 마라. 하나님이 계속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가요. 그럼 그거 가야 돼요.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불시험을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 가지 말라고 하시는 성경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갔으면 여러분 가셔야 돼요. 안 가려고 또 꼼수 쓰면 더 길어질 거예요. 아니면 안 바뀌든지 삶이.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독교를 믿으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결론입니다. 우리는 세금 정책의 변화에 대비하여 지혜롭게 교회 예산과 계획을 세워야 한다라고 이 전문가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는 교인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첫 열매를 받으셔야 하고 남은 것을 받지 않으셔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진짜 그렇죠. 저도 한 달에 예산을 제 아내랑 어느 정도 짜서 그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거기서 우선순위가 나오잖아요. 우선순위가 뭐가 제일 중요한지. 근데 11조, 그 다음에 헌금,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조금 도와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돈을 저희는 빼놓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100이 있으면은 그게 15다 아니면 20이다. 그러면은 20을 맨 나중에 빼면 절대 20이 남지 않아요. 여러분 다 똑같죠? 아예 빼고 시작해야지 남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지옥의 영어 표현이
bottomless place. 우리말로는 무저갱. 우리 마음이 그 지옥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부어도 끝이 없어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받는 돈의 2배로 받아도 마지막에 그 20%를 뗀다 그러면 안 남을 거예요. 계속 부어도 끝이 없기 때문에 아예 띄워놓고 시작해야지 되는 거예요. 시간도 돈도 모두 우리 인생의 모든 방향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이제 실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영적인 이유에서는 가장 귀한 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아니 그냥 어쩔 수 없이 20% 떼고 뭐 시작해 이거면은 또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 거 아니겠어요. 가장 귀한 것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목사는 교인들에게 우리는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고, 남은 거를 이렇게 드리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해야 될 행동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에는 세금 정책이 우리 헌금 생활을 결정하지 못한다. 이 표현은 뭐였냐면은 그 문맥상 앞으로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할 것이다.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이 불이익을 당했다고 해서 교회에 헌금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생활에 지장을 주지는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8장을 인용을 했는데 1절 2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느니라. 가난한 상태에서 풍성하게 연보,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해지면 헌금을 더 많이 하고 가난해지면 헌금을 더 못하고 라는 그런 일반적인 세상의 법칙이 성도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항상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결론으로 마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성도들이 이러한 위협을 지금 당하고 있고 앞으로 당하게 될 수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어떤 한 덩어리가 아니잖아요. 이 나라는 땅덩어리가 아니잖아요. 나라는 나라를 지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라가 유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은 내 손으로 뽑죠. 그리고 내가 뽑았다고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이 거기서 바뀔 수 있잖아요. 높은 데 올라가면 바뀔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다른 생각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바꾸셔도 바꿔질 수도 있잖아요. 마치 예전에 고레스처럼 바꿔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문제 없이 살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은 문제 없이 사는 것은 상태고 그 목적은 뭐냐면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주일에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시간을 쓰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생활을 하면 우리 생활 고요하지 않죠. 그냥 아무런 문제 없다고 생각해도 여러분의 삶에 드라마 없어도 여러분들이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쓸 것 쓸고 즐길 것 즐기고 해도 마지막엔 기쁨으로 남아있진 않죠.
그거 저나 여러분들이 다 매일매일 느끼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남는 게 있잖아요. 영적으로. 그리고 늘 기쁨이 있잖아요. 그 생활을 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그리고 예전에는 그리고 현재 어떤 다른 나라에서는 그 생활하면서 평안한 생활을 누리는 데 많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북한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백 킬로밖에 안 차이 나잖아요. 거기에서 신앙이 여러분에게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천국 가는 것은 보장이 되었어요. 근데 생활이 편안할까요? 아마 정치범 수용소에 계시겠죠. 땅을 파고 있을 거예요. 밥을 잘 못 먹겠죠.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는 나라에서 태어났어요. 1945년, 48년에 대한민국이 세워져서 그 나라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겠죠.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냐, 그걸 지금 말하는 것이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도 엄청나게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뭐 앞으로 대선도 있고. 결국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에요. 누가 교회에 유익을 주느냐, 그 사람을 뽑는 거예요. 누가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냐, 그 사람을 뽑는 것이지, 내가 한 푼 더 받는다, 내가 그 혜택을 더 받는다로 만약에 뽑게 되면 고요한 생활이 없어질 것입니다.